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결정할 건지, 이걸 이제 우리 마음에 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부와 영광과 영화를 누리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여기 특히나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왜 생겨나느냐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여러분 이거 들어도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벌써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여러분하고 같아 보여요? 좀 다르게 보여요?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제 아내가 제가 성경 읽을 때면 항상 옆에 와서 봐요. 오늘도 어김없이 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설교를 할 건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목사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러면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하고 제가 가까운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단어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양선이라는 말은 의를 행하고 선도 행한다. 그러니까 둘 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게 살고 선을 베푼다. 이러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롭게 사시면서 또 뭐 한다고요? 선을 베푸는 사람, 이걸 보고 양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육체의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다 자유로워요 이 말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육체의 일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면 거기에도 걸리고 성령의 소욕을 말하면 거기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면 난 망할 것 같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면 그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부담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내가 그 믿음대로 그 성경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나하고는 안 맞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기록이 됐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육체의 소욕은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이건 인간이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이 열매를 맺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도저히 못 맺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내 아내가 나에게 막 화나게 하면 제가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안 나시죠? 미워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 사시는 거죠?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 나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말씀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비교하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제가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하면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겠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하시겠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면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 말씀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믿지 마라,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그래,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누가 발견이 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읽든지 간에 이걸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를 않습니다. 죄를 사해라 그랬을 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사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내 죄를 사하시겠네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거듭나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나지? 내가 어머니에게서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에게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거듭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와?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씀 앞에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도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팔이 불거든 신상에게 하루에 3번씩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 아시죠? 쇠를 벌겋게 달궈 가지고, 여러분 쇠를 가지고 두드려서 칼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여러분 호미도 만들고 하는 그 풀무 아시죠? 그 풀무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면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나라의 규례를 알고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다. 왕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풀무에다가 던진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에 집어 던지세요. 그런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 친구를 불렀지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나팔을 불면 절하라고 하는 규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는 걸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을 하지 않아? 오늘 나팔을 불거든 절을 해. 왜냐하면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니까 절을 해서 피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당신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 풀무에 던져서 죽는다. 우리는 풀무에 왕이 우리를 집어넣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했어요. 야,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풀무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낸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믿음을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거냐, 이건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형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복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는 장자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장자에게 복을 주던 나라예요.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해가지고 그 형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님이 돌아와서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다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오늘부로 내가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면 팥죽 한 그릇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했을 때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에, 야, 어떻게 형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바뀌냐,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에서는 떨렁 그 팥죽을 한 그릇을 먹으면서 좋다,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 한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서를 보고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바꿔서 형의 명분을 빼앗을 만큼 야곱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을 위치가 정작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아졌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불렀죠. 야곱아, 네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어. 왜요? 아버지가 형님이 사냥해서 요리를 해온 음식을 먹고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가지고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와라. 왜요? 너 복 받고 싶었잖아.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 야곱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서 따르고 싶은데 누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형이 아니잖아요. 나는 형처럼 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도 어머니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자기가 형처럼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말씀이 소망이 돼요.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죄를 씻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요? 죄 씻으라고요? 목사님은 죄 안 지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아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죄를 씻으라고 하면 기쁜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여기 부산에서 차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돈 10,000원을 들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골이 어딘가라고 더듬어 보니까 여러분 경상북도 청송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를 이제 제 아내랑 선택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할 도시에 가보고 싶은데 어디를 갈고 해가지고 둘이서 청송을 찍었어요. 청송. 그래서 이제 제 아내 10,000원, 저 10,000원, 둘이서 20,000원을 들고 이제 가방 하나만 들고 이제 전도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청송을 어떻게 갈 거라고 제가 이제 전화로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노포동 터미널에 가가지고 청송 가는 버스를 타면 된대요.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이제 노포동 여기 동부산에 있는 노포동 터미널에 가서 여기에 청송 가는 버스표를 사려고 하니까 나를 아주 쳐다봤다가 내려봤다가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나 대연동에서 왔다고. 당신 혹시 북한에서 온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여기는 노포동에서 청송 가는 차가 없어요. 와, 제가 그때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잘 알고 가르쳐주지. 여기 가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송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청송을 가려면 포항으로 가세요. 포항은 그 가까우니까 산만 넘으면 청송입니다. 포항에 가래요. 그래가지고 포항 가는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당 8,400원을 내래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포항에를 갔어요. 1,600원씩 남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포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청송 가는 버스를 터미널에 가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청송 가는 버스를 표를 구하려고 터미널 안에 갔더니
이 아가씨도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포항에서 청송 가는 버스 없어요. 청송은 대구에서 가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 청송 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1,600원 남았는데, 청송은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구를 가요? 그래가지고 버스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우리 청송 가려고 왔는데, 청송은 여기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1,600원까지만 우리를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전 뭐 양복 입었지. 희한한 사람들이 둘이서 그래가지고 가방 하나 떨렁 들고 양복 입고 이제 1,600원 하니까 포항 위에 흥해라는 데다가 우리를 내려주더라고요. 여기까지가 1,600원이니까 내리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돈 한 푼 없이 둘이서 내려가지고 마냥 이제 걷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어디 가다 보니까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할머니 세 분이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나고요? 저는 부산 대연동에서 전도를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부산하고 어딘데 여기를 왔느냐고, 걸어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흥해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 밥도 주고 뭐를 줄 알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니 할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죠. 예,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러길래 막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끌었구나. 그래가지고 죄 많다 그러니까 목사가 죄를 씻어줘야 돼, 안 씻어줘야 돼? 씻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세 분 앉혀놓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죄를 어떻게 씻고 하는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내 죄를 씻어? 누구 맘대로? 아니 누구 맘대로 내 죄를 씻어? 내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막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이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갑니다. 젊은 양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런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죄를 씻었냐 이거야.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죄를 씻어줬다 그러니까 믿는 거 보면요. 이 할머니는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씻으려면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 할머니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머니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왜 내가 나기도 전에 내 죄를 가져가? 내 마음도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런 젊은 양반이 와가지고 말이야,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죄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완전히 쫄쫄 굶고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저는 생각을 할 때요, 제가 전도하러 갔으니까 할머니 세 분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고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전도를 예수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응하는 것 보고 전도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쫓겨나가지고 오후가 지나고 이제는 뭐 저녁이 가까워오는데 둘이서 가방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이제는 그 흥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을도 없더라고요. 이리 가면 진짜 청송이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둘이서 걸어가지고 다리도 아픈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여러분 산타페 승용차 있잖아요. 이 승용차가 휙 지나가더니 저 앞에 가서 끽 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뒤로 차가 왔어요. 우리가 손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여러분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관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분이 뒤로 오시더니 어디를 가느냐고. 우리 부산에서 지금 무전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여기 걸어서 가느냐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도대체 여기는 마을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시간에 둘이서 걸어가시느냐고. 누구냐고. 저는 부산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있다가 아니 목사님이 왜 그 부산에 안 있고 여기까지 전도를 하러 오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들이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땡전한푸 없이 여기를 가고 있는 거냐고. 그렇다고. 그 이분이 있다가 차에서 내리더니 문을 열고 여기 타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마을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마을 나올 때까지 태워줄 테니까 여기를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앞에 타고 제 아내는 뒤에 타고 탔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는 사실 청주에서 오늘 여기 조금 더 가면 이명박 대통령 그 공원이 있습니다. 생가가 있는데 내가 거기 지금 관광 가는 중입니다. 아니 교회 집사는 관광 가고 목사는 걸어서 전도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딱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세지도 않고 그대로 딱 집어가지고 내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차에 여러분 운전하면서 이제 졸지 말라고 자기가 샀는지 과자하고 막 한 보따리를 사놓은 걸 그대로 봉지에 다 넣더니 이거 두 분이 가시고 걸어다니면서 드시라고.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을이 나오니까 우리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차는 가고 빨리 세봤지요, 얼마인지. 그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86,000원인 거예요. 와, 진짜 제가 여기서 10,000원 가지고 떠났는데 86,000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돈을 줬으니까 내가 가서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때부터 사탄이 또 무슨 마음을 넣어주느냐면, 야, 이런 사람 한 번만 더 만나면 86,000원짜리 한 번만 더 만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번 전도 여행 기간에 내가 이제 안 굶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아내는 여보 이제 그만 걷고 가서 밥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한 번만 더 만나면 돈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목사인데 생각이 고래 돌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쓰면 또 주님이 줘야 안 줘요? 줄 텐데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후에 그 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걸어서 밤 9시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돈은 86,000원 들었는데 밥 주는 사람도 없고 재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러지 말고 이걸로 먹고 어디 가서 잠잘 때 있나 해가지고 또 이제 이걸 아끼려고 목욕탕에를 갔어요. 목욕탕에를 갔더니 흥에는 목욕탕이 없어. 또 잠자는 목욕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여관에 가서 자고 돈을 다 쓰고 다음 날부터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무슨 생각이 앞설 때가 많으냐면,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이 돼 주실 텐데, 제가 따라가는 도중에 자꾸만 내 마음을 따라 흘러가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신에게 우리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풀무에 들어간다.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은요, 마음의 선택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갈 건지. 자,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는데,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반드시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육체예요. 인간적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먹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뭐가 된다 그래요? 개, 돼지가 된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간섭이 싫으니까 결국 21세기의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원치 않아요. 아이 낳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내 맘대로, 남편도 내 맘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세상도 내 맘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완전 지멋대로예요. 요지경이라 요지경.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모든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해야 돼. 슬픔도, 절망도, 두려움도,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들은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육과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육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육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싸우고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육이라는 겁니다. 육.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좋아하지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어요. 맞죠? 우리 자매님이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당신은 바르게 살고 싶단 말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혼자 지나시는 동안에 FM대로 배웠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면서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결국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이 그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와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나는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어요. 바르게 사시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당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식도 못 이겨, 남편도 못 이겨, 자신도 못 이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 낙심, 좌절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 육체와 싸워서 이겨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뭐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해라. 네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육을 싫어한다. 육체는 성령을 싫어한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육체를 따라가면 여러분 육체가 성령을 싫어하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이 육을 싫어하니까 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좋아하는 음식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김치찌개, 하나는 라면. 저는 다른 걸 단 한 번도 제가 뭐 다른 걸 먹고 싶다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안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된장국, 미역국. 제 아내는 매일 알보로. 제가 결혼해서 이제 34년, 35년째 살고 있는데 늘 제 아내는 내게 교육하는 게 그거. 여보, 된장이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내가 된장이 몸에 좋은 줄은 알지만 나는 김치국을 먹고 싶어요. 저는요, 된장이 몸에 좋은 줄 알지만 저는 라면 한 그릇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 안 끓여줘요. 라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기름이 많고 뭐가 많고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몰래 우리 딸이 아빠 라면 드세요.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해가지고 사다가 탁 찬장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떻게 제 아내가 찾아가지고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게요. 라면을 저는 먹고 싶은데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35년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요 저도 점점 뭐가 좋아져요. 된장국이 좋아지고 미역국이 좋아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랑 안 살면 몰라도 사는 동안에는 제 아내가 싫어하는 김치국, 된장 라면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제가 늦게 왔는데 여보 내일은 라면 끓여줄까요? 하더니 그냥 먹지 말고 밥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라면 이야기를 하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으면 당연히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가지요. 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육을 따라가기를 좋아하지만 성령이 육체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 왜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이 육과 싸워줄 텐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육신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육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뭐 한다? 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육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왜? 성령이 육을 싫어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육체가 성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각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마음 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그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육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싸워서 다 물리쳐 줄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없다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식이 속썩이세요? 예,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이 그 속썩이는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나중에 나가 죽어라 그래요. 결국은 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식 아니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여러분이 아내를 막 마음을 써가지고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만 살자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속썩이고 예먹이는 그 육체의 형편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이 육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이 육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는 동안에 성령이 육체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시지요? 그 원하는 걸 왜 못 이루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이끌고 주관하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안 받고 육체의 욕구에다가 자기를 그냥 내어줘 버려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바라고 또 육체대로 살고 또 하나님 바라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안 된다 하는 말은 왜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어서 그래요. 못한다 하는 말을 왜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걸 누가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사셨어요. 모든 걸 누가 하셨어요? 다 자기가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해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잠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이기도록 해 놓았어요. 단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하고 육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모든 소욕은 누가 물리치느냐? 성령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뭐 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물리쳐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그걸 싫어한다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 라면 싫어하니까 제가 라면 안 먹게 되잖아요. 맞지요? 함께 사는 동안 그게 화목하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모든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율법은 모든 걸 누구에게 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하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걸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날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살인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욕 빼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상도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요 욕 잘해요. 진짜 제가 경상도 욕은 무서워서 참아 못해요. 충청도는요, 가만히 있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는 진짜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요즘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하고 느끼는 게 간음이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저 남자 멋있다, 이게 간음이래요. 여러분, 멋있는 남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있는데 막 큰 소리로 보여요 이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누가 그걸 싫어한다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다가도 육을 따라가면요, 내일 술 마셔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목사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면 그 즉시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대입하면 가능한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뭘 배우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막 큰 소리 쳐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래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은 오래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다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다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돈을 빌려달라 하면 받을 마음 없이 주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가서 돈 좀 달라고 하려고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받을 마음 없이 주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아파트 사세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아파트 하나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파트 뭐 어디 주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달라 할까 봐. 만약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10억만 주세요, 20억만 주세요. 그러면 받을 마음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나요, 못 맺나요? 우리는 못 맺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날 보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참으심이 내가 참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랑 가끔씩 이렇게 해외 비행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 제 아내는 너무 편해요. 왜 편하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제가 전부 다 해요. 여권 쓰고 서류 쓰고 밥 때가 되면 여보 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왜? 그건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영어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서 다. 한날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입이 없나 시켜 먹으라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스튜디오스가 오면은 영어로 이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유 남편이 이래 가지고 이래 속이 좁아 터져 가지고 그러면 또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또 시켜줘야 돼. 먹고 나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항을 가는지 비행기 뭐 바꿔 타는 게 뭔지. 저는 막 정신 차려가지고 웬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놓치니까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랑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가졌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죄가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아니 죄가 있으면 있는 거지 또 왜 갑자기 없냐. 예,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 여러분 이 모든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제가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저는 자비 없어요. 쫌생이에요. 저는요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오래 참지도 못해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것이 되니까 나도 참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은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를 키워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큰 섬 꼴짝인데 제가 거기에 배 타고 갔어요. 어머니한테 전도한다고. 가서 어머니 그래 웬일이고 제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죄 없나? 예,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을 열고 밖을 뛰어나가더라고요. 뛰어나가가지고 장독 위에 올라가시더니 동네 사람 다 들어보세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이놈아. 너 방금 죄 없다 그랬잖아. 예,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 그리고는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어서 천당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 아들을 낳은 그 예민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만당을 가야지. 우리 어머니는 제가 죄 없다라는 게 막 도대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죄 없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집에 갖다 쓴 돈이 얼마냐? 네 병치레 한다고 우리 집 다 돈 갖다 네 병치레 했는데 뭐 죄가 없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네 누나 학교도 못 갔어. 너 때문에 네 형도 공부 못했어. 그런데 죄가 없어? 얘라 이 빌어먹을. 우리 어머니는 막 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봤을 때는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어머니 아프게 한 죄, 어머니 속썩인 죄,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막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시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예수님을 빼고 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못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 정과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꾸 인간의 도리, 윤리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누가 해야 합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돈을 해보면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지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실 것인지, 이게 여러분과 제 마음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성령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가버리면 결국 모든 건 정과 욕심을 따라갈 것이고, 그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동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는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게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마음을 계속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정욕 이런 걸 여러분 마음에 일으켜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자존심, 체면, 양심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거나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육과 싸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 자신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 내가 이래서 믿음으로 못 산다, 여러분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령이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